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적용,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한 주간 잠시 쉬어갔고, 물론 다음 주간도 한 주 잠시 쉬어가는 그런 구조로 가겠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주제 안에는 5가지 주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5가지 주제를 이렇게 정하여 두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작은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에는 참 시간을 많이 생각하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는 3번째 메시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묵상이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라는 부분을 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감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예전에는 지나던 스치는 바람처럼 여겼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게 주님의 보살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생생하게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진대 우리가 비록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에 살펴본 바 복습을 잠시 하면, 첫 번째로는 뭐였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식구요, 그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겁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성도. 저는 교회 설교사역이거나 또 행정을 이루면서 교인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그 이력서를 보면 종교란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독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굳이 있는 게 좋지 않느냐, 또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또 무슨 혜택이나 있지 않을까, 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런 생각으로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 영혼 없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 다 교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와 또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제의 풍성함이 없는데, 그저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가 없는 사람들의 부류를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구원을 합당한 것으로, 은혜로 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늘 감사합니다. 감격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적듯이 하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도됨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인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됨.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고요?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곧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참 희한하지. 왜 그 생각이 왔었고, 참 희한하지. 그게 비능기라. 아니요. 성숙한 성도들은, 성경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려진 심사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나로서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사시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왜 나를 운전해 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나를 왜 인도해 가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많은 항공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간혹 우리는 생존자를 한두 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그 생존자들 가운데에 보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로 아이거나 여성이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연약한데 왜 그럴까요? 내려놓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거죠. 우리 셋째 형이 내리막길이었는데 아마 브레이크가 파열이 일었나 봐요. 파열이 일었는데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그냥 엄청난 추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거기를 갸우뚱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직접 부딪힌 이쪽은 막 이해가 되는데 왜 왼쪽 발 그다음에 이 어깨하고 이쪽 왼쪽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사가 해석을 이렇게 해주더래요. 차가 위험에 내려가니까 이걸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이러니까 추돌이에서 이게 틀어지고 깨어지고 어그러져 버린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힘 빼십시오. 힘 빼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물을 빠졌을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사는 법이란 게 뭡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못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힘 빼십시오. 누구를 의지하시면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의지하십시오. 지금까지 세월 가운데의 성도 여러분, 이것 아시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올곧은지 모릅니다. 뚜렷합니다. 여기는 철학적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 아시는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놀랍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생각대로 삶을 경영하시고 길 가고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요. 무엇에 따라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전부 다른 사람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고 허걱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전부인 것 같아요. 아니요. 힘 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사는 법이거든요. 이게 승리하는 법이거든요. 승리하는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사는데 내 삶의 지경은 뭐지? 이 밋밋함은 뭐지? 이 변화없는 이 삶은 도대체 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되고 어떤 일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헉헉거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성도 여러분, 왜 지칩니까? 왜 힘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교훈이 우리 심장에서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주어진 이 서두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고 뭐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얘기를 중점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찰을 돌아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불교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 왕이니까요. 소수림 왕이 2년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1700여 년간 지금 우리 한국인 이 사회의 불교의 정신이 쫙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나 학문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의식에 이르기까지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불교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이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자력. 자기 업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것이 구원인데 스스로 도를 닦아야 됩니다. 수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합니다. 그러므로 부처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덕유산에 가면 백년사라는 거 있고 또 지리산에 가면 화엄사도 있겠죠. 요 근간에는 화순에 있는 화순의 운주사, 강진의 모기사 뭐 이런데 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곳에 있는 스님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청렴하고 일식삼찬입니까? 정말 그렇게 정진하는 그 삶이 경이롭고 놀랍고 두려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과연 이렇게 오랜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에 귀하고 난 뒤에 과연 자기 스스로 구원해낸 부처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해변의 모래가 참 이쁘잖아요. 이것을 한 보따리 해서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즐겨 찾는 높은 산자락에 묻었습니다. 아시죠?
이건 뭡니까? 모래입니다. 이건 모래일 밖에요. 산 정상에 묻어도 모래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애쓰지만 우리의 존재는 피조물인 사람일 밖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삶을 살면서 얼마나 열매 맺기 위해서 애썼는지 모릅니다. 부자가 되려 했었고 명예를 얻고자 했었고 또 다른 어떤 폭넓은 관계, 풍성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스럽고 예스럽게 여쭙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은 좀 있으셨습니까? 돈은 좀 버셨습니까? 사회적인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내 어떤 힘과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 내 삶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열매가 내 삶에 있어서 맺어지고 그러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훈하는 것은 읽어봅니다. 열매보다는 관계입니다. 소리하십시오. 열매보다는 관계. 열매 맺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관계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관계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내가 뿌리를 두었나, 내가 무엇에 가지가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예이거나 어떤 이런 이 열매에 집중하는 거죠. 기억이 납니다. 참 제가 그러지 못한데 모처럼 뭔가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빠 하고 뛰어나오는데 그들은 이내 내 오른손 쪽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이건 뭔데? 우와!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어야 합니까? 그것을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열매에 집중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이 포도나무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저기서 나와 있는 성도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주로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 관점을 새로 하자는 거죠. 이게 이웅배씨인데 일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사흘 후입니다. 사흘 후. 이것을 이제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다가 설치를 해 두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성도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이 듣기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출생이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의 결국은 뭐죠? 비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가능한 해석이죠? 가능한 해석이죠. 여기 반박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사흘 후라고 했는데, 사흘 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을 해요.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긴 해요. 근데
이 작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주 시선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석할 길은 참 난감해지자 이용배라고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여기는 아주 빛나는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사람의 두상을 한 이것이고,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시가 둘러져 있는 듯하고 어찌 보면 십자가에 어떤 그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을 세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해석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서는 보면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처럼 이 작품의 의미는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관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방향을 새롭게 해야 돼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 1절이 있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1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열매를 맺는 진짜 믿음은 뭐냐?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1절을 여기 새겨두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게 뭐죠? 여기에서 그 농부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아버지는, 농부 대신 내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열매 맺는 참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농부이심을 뭐 한다?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농부이심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 믿음. 여기서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시도 뭐 이것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요, 손길과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지로서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건 외부적인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그냥 무한 내비어 두면 뭐가 됩니까? 웃자라게 되게요. 여러 잎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가지치기예요. 이거 없이는 알찬 열매를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순치기라고 하던데요. 이 가지 내에 순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속아내야 돼요. 따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알차고 적당한 분량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맺게 하죠. 이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죠? 하나님이에요. 농부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가지치게 하시고 순치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내 삶에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나무가 사실은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완을 했는데 오늘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실해요. 제가 아침에 잠시지만 얻은 교훈이 뭐냐면, 야는 뭐냐면 바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매주 이걸 꺼내가지고 저 밖에 놔놨어요. 이게 힘들었어요. 들르는 거는 누가 하냐면 황 집사님하고 김 장로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다른 걸로 대신하자고. 그러더니 또 황 집사님은 저걸 밖에 묻어버리자고. 밖에만 심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내가 너무 이제 제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두고
죽을 때 죽으라고 기다린 거였는데 저렇게. 황 목사 손은 똥손이다.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쟤는 제 나름의 생존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자연의 원리라는 것이 있고 힘이라는 것이 있네요. 마찬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수고로움과 애씀과 나의 어떤 그 발악도 중요하지만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경영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하죠. 이게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직선. 그래서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당장 어떤 효과나 열매가 없으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무너져 내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며 삽니다. 그럼에도 무슨 진보가 없고 열매가 없는 듯 하지만, 아니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영걸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강해져 갑니다. 열매 맺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역량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서히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농부, 하나님은 무엇이다? 농부시다. 이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관계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하십시오. 관계. 관계의 최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논어의 하기 부분에 보면 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귀한 효가 뭘까요? 용돈을 매번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까? 뭐가 효입니까? 하기에서 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을 자주 내어 보이는 것. 다시, 뭘 보이는 것? 얼굴을 자주 내어 보이는 것. 얼굴을 자주 내어 보이는 거죠. 관계의 절정은 뭐냐면 얼굴을 자주 내어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그 전제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이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얼굴을 자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일입니다. 아주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순애 권사님이 월요일에 쓰러지셨는데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늘 이렇게 봬요. 다른 성도들도 저에게 있어서는 다 스토리가 있지만 봐요. 몸 가누지를 못합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황 목사 얘기 제대로 들려지질 않습니다. 울려서. 뭘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압니다. 근데 저는 이 권사님에게서 뭘 보느냐면 예배의 진심이라는 게 보입니다. 몸이 그렇게 지쳐 있는데도, 허물어지는데도 들어와서 설교 시작하면 주무세요. 근데 그 예배에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얼굴이에요.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애쓰시겠습니까? 수고로움을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귀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굴을 내어 보이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저 젊은 집사는 주일날 와서 얼굴만 딱딱 비치고 갔다고. 축도 마치고 나면 온데간데 없다고.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보여진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락에 엄청난 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그 면전에서의 그 어떤 따뜻함이 필요해서 억지로 힘내어 왔는데 단지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리하면 안 되는 기라. 앞자리 와야 되는 기라. 와 밥은 안 먹고 가노. 속으로는 왜 안 처먹고 가노. 헤아려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예배하시고 순간적일지라도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찬송할 때에도 요즘 창일 형제 보십시오. 얼마나 성숙했는지 우리 모르는 거 잘 안 하잖아. 지난주 좀 하긴 하더라. 이러면 알아서 하겠지 뭐.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 그 가사가 주는 의미라도 한번 노래는 못 따라가더라도 그 가사가 주는 의미라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이 창일행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렇게 찬양에 동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얼굴을 내어 보이는 일에 승리하게 됨으로 삶의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은 결국 성경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이 성경이 우리 생활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지난 월요일에 여행을 하면서 제 옆에 김동렬 집사님이 앉으셨는데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인 문화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참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어려운가 봐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막 여행을 대시를 해요. 왜냐하면 그 무비자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엔화가 떨어져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인데 왜 그럴까라는 건데 이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그 일본 경제를 지탱해 왔던 하나의 정신이었고 중심이 기둥이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인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세계적인 이 기술이 전파가 안 돼요. 바로 밑으로만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놀랍죠? 제가 기장에 이발하러 가는데 그분이 꺽다리라고 별명이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이발소에 들어갔는데 그 머리 감기기 전까지 3년이나 거기서 허드렛 일만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 감는데 3년 걸렸고요. 면도 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년인가 6년 차에 맡기더래요. 그렇게 해서 장인이 된 거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매뉴얼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공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위축이 돼버려요. 위축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픈된 엄청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아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풀어서 먹기도 하고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뭔가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서 내가 성취한 겁니까? 내가 손에 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건데 이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저절로라고 했는데 이게 누가 맺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어디에 있는 걸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위적으로 여러분 한번 웃어 보십시오. 웃으려면 어떻게 눈이 이 꼬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치아가 8개 보여야 된다 하고 또 눈도 이렇게 하고. 근데 저같이 작은 눈이 위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갑니다. 근데 제가 웃는 거는 마스크를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이 더 작아져. 그러면 내가 웃는 걸 안 되니까 우리 아가 그래 알아듣더라니까. 더 작아지잖아요. 굳이 올리세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열매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매우 달려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열매가 풍성한, 다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오래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이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를 생각해 놓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소담한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노래인데 한번 들려드린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고, 내 삶의 열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임을 딱 믿으면서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지런히 삶을 경영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 주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새삼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나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